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 하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강구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와 소원의 내용을 강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공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란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올바른 내용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올바른 기도의 모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적인 영역의 기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배운 주기도문 전반부 말씀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될 주기도문 후반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를 포함하여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세속적인 것, 과도한 욕심에서 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하여 기도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속적인 욕심과 성공,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만 하는 것이 옳고,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기도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아예 인간의 필요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기도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면
그 다음 우리 자신의 필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강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가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속한 삶의 자리와 환경이 더 어려운 자리였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형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미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여러 삶의 정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의 문제와 연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또한 다른 이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있는 만남과 친밀한 교제가 막힐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신앙의 성숙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12절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온전히 다 품어주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우리는 주먹과 발길질로 대갚아 주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화되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의 뒤통수를 친 저 인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 특별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인격과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진 않지만 분명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은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용서와 용납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서는 자격 미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용서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할 정도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나름 잘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통과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기준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듯이 다른 이의 잘못 역시도 내 스스로 온전히 다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까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자마자 곧바로 온전한 성숙과 성화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많은 연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유혹과 시험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미혹을 모두 물리치고 이겨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도 필요하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죄와 사단이 주는 시험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어 줄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문제, 죄와 악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문제 역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거나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한 삶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인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 중요한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위해서 편의상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공적인 영역의 기도, 후반부는 사적인 영역의 기도라고 나뉘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모든 기도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실지는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했던 시기와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매우 큰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는 혈연 관계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들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이어지고 맺어진 관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메아리치는 헛된 기도, 땅에 떨어져 낭비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존재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과 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아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홀딱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은 잘 운영하나 인성과 성품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을 시킵니다.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동시에 인성과 성품의 교육도 함께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 성하단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러한 놀라운 교훈과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기도문을 보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의 말씀 속에 담긴 이 깊은 교훈과 의미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